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2장. 자, 누가복음 42가 아니네요.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통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3시간, 마지막 3시간 동안 이 흑암이 드리워진 가운데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그렇게 완전히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였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영어로 읽어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흑암 같은 완전한 진노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우리가 지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옥,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모든 것이 끊어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주셨죠.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빚을 이렇게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셨고 건강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가정도 허락하셨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있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이 안전한 울타리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의 양심 같은 것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행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가 억제되고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건물에서 이렇게 온풍기를 쬐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완전히 끊어진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태양과 달빛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지옥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사람의 양심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죄만 가득한 세상, 태양빛도 없고 뭐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비와 또 땅에서 올라오는 채소와 곡식도 없는 완전히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곳, 사랑은 눈꼽만치도 발견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셨다라고 하는 영어 사도신경의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모든 은혜로부터 끊어진 그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를 쉽게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아무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견뎌낼 수 없는 그 엄중한 진노를 다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진노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다른 말씀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주와 지옥의 그 형벌, 십자가상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변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은 교회를 꽤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간에 있고 양쪽에 두 개의 십자가가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좌편 우편에 누가 달렸죠? 흉악한 강도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는 십자가가 세 개가 섰는데 예수님 양편에는 바로 아주 흉악범들,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될 그런 강력범들, 그런 살인범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중앙에 있고 양편에 흉악범들이 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저 작자도 흉악범이구나,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도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죽는다고 하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700년 전의 예언이 분명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딱 신약시대에 돼가지고 딱 나타난 분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으로 정확한 예언 계시된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사람이 타락했을 때 어떤 예언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걸 예언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 그 즉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수많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버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흉악범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1년에 1독이 거의 목표죠.
그런데 성경 1년에 1독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2독, 3독, 4독, 5독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성경 1독을 넘어서 2독, 3독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요, 성경의 위대함은 한 글자, 한 점, 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완전히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는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이렇게 멸하시는 그 마지막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 간의 약속은 쉽게 깨어지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이게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하지만 서로 싸우고 갈등하기도 하죠. 또 부모가 자식 간에 어떤 약속을 하면 그거 깜빡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정직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인데 바로 그때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개와 믿음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나도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일단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죽기 전에 딱 회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딱 듣죠. 그런데 당장 중요한 것은 회개나 구원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 키우는 게 바쁘지, 결혼도 해야 되는데 사업도 준비해야 되고 직장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 나중에 갈게요. 자꾸 미룹니다, 사람들. 일찍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직장이나 다른 자기 인생의 분주함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내일, 모레, 내년, 그다음 내후년 계속 미루다가 이렇게 언제든 이 강도처럼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는데 다 믿긴 믿는데 회개하고 믿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전에 믿을게요 라고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그 생일 날짜, 출생일을 우리가 정했습니까? 우리가 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주셨죠. 그럼 우리 장례식 들어가는 그 관에 들어가는 그 날짜 누가 정해줍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사고 날 것 생각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갈 때 물에 빠져 죽을 걸 생각하고 그렇게 놀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무런 생각 없이 잘 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전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근데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죠. 그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예기치 않게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죽는 날짜 그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처음의 그 순간처럼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날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날 전에 내가 믿을 게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지막 순간을 맞았다고 그렇게 일단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절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던 수많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믿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거쳐서 이제 믿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가졌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었습니까? 어느 순간에 믿어진 거죠. 믿어진 겁니다. 내가 믿을 거야, 내게 회개할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 딱 전등 스위치가 딱 불이 오듯이 내가 마음에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기한 내에 몇 월 며칠까지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가세요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전도자 붙여주시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 그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선물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마음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딱 누군가가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거 믿겠다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절대로 장담 못합니다. 죽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 같은데 말기 암 환자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목사님들이 죽기 전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제시를 하면 정말 감사하고 은혜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끝까지 완고하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믿을게요. 죽는 날짜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죽기 전에 내가 그 날짜를 내가 맞췄다 해도 죽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거 그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회개해야지. 나 오늘 내일 회개해야지. 난 내일부터 믿어야지. 내일부터가 아니라 내일은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믿어야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믿음 생활 됩니까? 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순간에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 곁에 있었던 강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번의 기회를 미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번 싹 잡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그에게 허락된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복음을 듣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모른 채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면서 사람 죽이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로 처량한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즉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즉시는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복음을 살아생전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을 기약하면서 은혜를 기만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마태복음 27장에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욕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3개 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희롱하면서 야,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 못했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누구도 같이 조롱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있는 2명의 그 강도들도 처음에는 같이 다 욕을 했습니다. 2명이 같이 욕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던 중에 그 한편에 있는 강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도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한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강도는 사람들과 함께 욕하면서 야, 네가 메시아면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2사람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주님을 향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욕을 했죠. 2명이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강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는 것을 봤습니까? 오병이어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봤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내려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을 일으켰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 옆에서 예수님은 처량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봤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초라했던 모습이었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많은 제자들, 베드로, 수제자도 떠나버렸고 유다도 배신해버렸던 그런 예수님은 그런 외로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강도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왕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왕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할 때 예수님은 그저 당하고 있던 그때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요 귀신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을 먹였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죠. 그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쫓아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바지 끄댕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 고침 받고 싶다. 내 현재 문제 해결받고 싶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뭐라도 잡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 쫓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화려하게 사역했던 그 시절 가운데는 그때는 많은 사람이 쫓아왔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나 내일부터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보아도 보지 못하던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던 우리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에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강도는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강도는 태도가 변했던 것입니다. 강도는 분명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구원주로 믿고 왕으로 고백하며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이 강도의 믿음은요, 일시적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강도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살펴볼 텐데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시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참된 믿음은 뭘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23장 40절 보실까요?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경망스럽게 행하는 그 강도를 책망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이전에 그에게서 이제 볼 수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이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이 다른 한편의 강도는 여전히 주님을 욕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죄를 그렇게 즉각적으로 알고 죄에 대한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믿음의 특징 두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시작. 회개와 믿음.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죄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서도 진실한 반응을 보였죠. 41절에 자,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린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맞다. 죄값을 받아야 된다. 자기 행위에 따라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죠.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편 강도는 어떻게 행했죠? 다른 편 강도는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형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만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괴로웠죠. 이 십자가만 제발 치워달라, 그러면은 내가 믿겠다. 아니,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은 회개와 함께 생겨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것 당연합니다. 이 죽음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제 죄를 버리는 것은 회개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유턴을 하죠. 유턴을 하면 180도 틀지 않습니까? 180도, 90도, 90도. 90도가 회개고 90도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등져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 죄를 딱 버립니다. 내 죄를 딱 버리고 90도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합니다. 90도 돌아섭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참된 믿음의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래 교회에서는요, 회개 없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름답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좋아요. 교회 오면 밥이 맛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 생활 안 하는 것보다 친구도 생기고 괜찮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본질이 빠진 거죠. 아니 물론 교회 오면 밥이 맛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밥이 맛없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과 싸울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질은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본질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알고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딱 끊고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집 나간 가출한 자식이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가출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토바이 훔쳐 타고 돈 훔치고 친구들끼리 자취방에 살면서 술 먹고 나쁜 것 배우다가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을 나온 그런 가출한 자식들처럼 살다가 이제 그 가출할 때 지었던 죄를 딱 끊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겉모습은 너덜너덜해요. 마음은 상처받아 있고 옷은 다 떨어져 있고 주머니에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은 어디로 갈 데 없어요. 일단 같이 지내던 친구들도 내가 볼품 없어지니까 나를 버려요. 돈이 조금 있을 때는 와가지고 내가 조금 베풀 때는 그렇게 붙어 있더니 내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요. 이제 이 처량한 사람이 죄를 딱 버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딱 돌아서고 아버지 집을 향하는 순간 여기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이 강도 얼마나 흉악범입니까? 근데 우리 최소한 이 흉악범보다는 우리가 나은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흉악범까지도 아버지께 이 흉악범까지도 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 죄를 버리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요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요? 예, 받아주십니다. 뭐 할 때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아버지 집으로 향하면 그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너 왜 가출했냐고 매몰차게 몰아내겠습니까? 마음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 이제부터 죄 버리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품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식을 내팽개칠 그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가 크신데요. 사랑이 크신 분인데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모든 자를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면 괜찮다 이런 것 아닙니다.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던 교인들이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적당하게 그냥 교양 있게 다녔던 교인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곧장 물러서게 되죠.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화려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하나님 믿어보니까 더 어렵네, 하나님 왜 자꾸 기도도 안 들어주고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가고 그러면서 도리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불쌍한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그런 믿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 탓, 상황 탓 하지 말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온 게 그게 내 잘못입니다. 내 과거의 수십 년의 세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강도에게서 보여지는 참된 믿음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도는요, 운 좋게 죽기 전에 구원받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구원을 딱 선택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으로 인생 일대 처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을 때 그는 즉각 주님께 돌이켰다.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 돌이킬 수 있었다.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의 변화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주님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띱니다. 믿음의 발걸음이죠. 회개와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연약한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하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그럽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544장 이 가사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러니까요, 지금 기회 왔을 때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은요, 또 죄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가 날마다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죄를 더 잘 짓게 되고 또 회개가 없어지는 게 우리 믿음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 죄를 많이 지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으로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회개와 믿음을 갖고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로 아버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험한 말을 내뱉고 아버지여 마음속으로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하나님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이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끗이 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가 많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주님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 교회와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신앙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는 예전처럼 교회가 많이 모이고 이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1000명 모이는 교회는 500명이 될 거고요. 5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이제 300명이 될 거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이제 50명, 30명으로 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있어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진실된 신자들은 1명씩, 2명씩, 3명씩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자기 사리 사욕을 쫓는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음 영광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들의 참된 진리만 선포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아버지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성도님들은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참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주여 남은 자들을 모으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거듭남과 열심의 역사가 있고 아버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설교 아버지여, 설교와 전도와 모든 복음의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또 기도할 때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한은 지금 또요 한 1900만 명 정도가 김일성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불쌍하긴 하지만요 우상 숭배에 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 땅에 가보면 풀이 하나도 안 나 있고요 산에 민둥산입니다. 정말로 척박한 땅이 그 땅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백성, 옛날에 평양이 얼마나 부흥이 있었던 곳입니까? 북한이 원래 신앙이 더 좋던 곳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북한 땅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에 수고하는 우리 아는 선교사님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 때문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교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땅 가운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 무너지게 하시고 김일성, 김정은 독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로 척박한 그 땅을 아버지여 그 정권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바람에 성령의 역사가 불어와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땅에 예수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이승길 아버지여 베트남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 박영준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 라오스 선교사, 그리고 허정교, 박상경 아버지여, 윤석훈, 김종인 아버지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한 선교 가운데 열매가 있게도 하시고 복음 전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중보해야 될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아직 안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중보해야 될 사람이 우리 노회에 여기 동시찰 혁신도시 쪽에 예하교회라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김기한 목사님이 백혈병이 혈액암이 와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나이가 50 이제 조금 넘으셨는데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치시켜 주시고 그 예하 교회도 주님이 지켜 주시고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와 우리 김기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하느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기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혈감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체력이 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버지, 너무 불쌍합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해주시고 예하교의 성도도 건강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전도해야 될 사람들, 우리 표미정 자매, 그리고 우리 남경환이, 그리고 현주 집사님 부모님과 아버지여, 그리고 이 목욕탕과 여러가지 아버지 얼마나 많은 이 부분들이 아버지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있죠.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피로를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저를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 세우셔서는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지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내와 자식들 잘 돌보고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집안에 홈스쿨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만일 체력을 다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에너지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 주시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아버지여,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인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악된 이 마음을 깨끗이 써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써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찬송, 지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몇 장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 488장. 488장.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시네. 주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드리며 말씀 들으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역사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된 믿음은 회개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이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존경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아버지여,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확신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삶의 역사, 새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었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아버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갖고 죄를 버리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